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제 안악산지 일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도전과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또 어저께 캠프 말씀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캠프 방향 속에서 21교구가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응답받고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사람의 그 어떤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없죠.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5 강대국들. 그러나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 5대 제국은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참한 많은 현실을 만나고 있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어떤 세상에 강한 것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 이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항상 말없이 뒤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중요한 제자가 담대함으로 나와서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인생의 결론과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결론이 되도록,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 아는 것 말고 내가 진짜 가진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요. 그러나 뭘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을 진짜 믿고 살아가요. 복음을 입으로 말하지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진짜 믿는 거는 상처를 믿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만 진짜 믿는 건 뭐예요? 환경을 믿어요. 아는 것, 말하는 것 말고 진짜 가진 것, 믿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누린 것이 열매 맺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진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도 달라지죠. 모세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편집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듣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편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거에 대한 편집. 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이끄시는 중요한 은혜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도 완전 달라지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인생에 편집시켰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자신의 삶이 되어도록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과거의 응답이 지금 걸어가는 40년 동안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언제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40년 광야길 같은 환경과 척박한 땅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만나지만 나는 무엇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간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절대 불가능한 땅이에요. 일교차도 너무 심해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편집하고 오늘의 삶에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과 축복 속에서 오늘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살았냐? 오늘 진짜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냐?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성취될 세계복음화를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로 자신의 미래를 계속 디자인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삶을 살았다. 과거도 복음으로 이해하고 오늘도 복음을 누리며 살고 미래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가라.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이 복음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막 얘기하죠. 과거의 상처. 과거에 매여 있거든. 그러나 우리 무엇입니까? 과거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보러. 이 답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은요, 두 번째 뭐예요? 눈이 다릅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첫 번째 뭘 보는 눈이 다릅니까? 물질과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분명한 목적을 아닙니까? 저희 교구에 새롭게 이제 이사를 오신 집에 제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집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렘넌트로 이제 그 류목사님 장학금으로 공부한 이제 재원이에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1천만 배의 복을 달라고 딱 그 하나님이 딱 그 류목사님이 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축복하시고 1천만 배 딱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이 렘넌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보면 기질이나 성향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경제의 목적은 뭐냐? 바로 후대를 키우는 거다. 나는 후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산업인으로 올바로 설 것이다. 그 시간이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도 언약으로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소유가 복이냐? 아니에요. 소유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라니까. 세상에서는 소유를 복이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소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의 건강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물질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진 사람의 진짜 삶의 방향. 두 번째 뭡니까? 문제를 보는 눈도 완전 달라져요. 많은 사람은 과거의 성공 혹은 실패에 묶여 있어요. 오늘을 놓치고 삽니다. 미래를 불안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성취하실 미래에 묶여있는 승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과정. 문제 그 자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 혹은 갱신을 질문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오해받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때 있어요. 그때 옛날에는 화가 났거든요.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 함부로 말하지? 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분명히 전혀 상관없는 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까지 조심해야 돼. 갱신해야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문제도 뭐예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기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회고 갈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갱신시킬 가장 중요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문제를 만났었을 때 문제 속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위기를 만났었을 때 위기에 빠져들지만 않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건 위기를 만나건 갈등을 만나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고 갈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뭐예요?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지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영이다. 보신 바대로 안악산지를 지배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크고 강력한 민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문제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으로 완전 편집 설계에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뭔지 이미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니까. 안악산지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다. 237 치유 서밋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옆에 있는 저 중요한 권사님의 것, 저기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우리 귀한 구역장 원장님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주십시오. 이것 가질 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 사로잡힌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뜻대로 살잖아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영적 상태. 뭡니까? 24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편집되고 25 기도의 설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영혼이란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는 237 나라의 빛을 가진 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24, 25 영혼이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제가 5살, 6살 때 가정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바나나 주세요. 하나님,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치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 5살 때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키득키득거리고 난리 난 거죠. 김영기 맨날 가정예배 때마다 지 먹고 싶은 것만 기도한다고. 그랬다니까. 자, 보십시오. 되게 5살 어린아이니까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수준이 똑같아요. 무엇이 기도입니까? 필요가 기도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들의 기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의 능력으로만 살기 원한다. 이게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믿고 진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과 사람의 것을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온갖 소리를 이 귀로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복음으로만 듣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딱 바라보죠. 두 번째, 우리의 현장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많은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처가 쪽에 와이프의 외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워낙 연로하셔서 당진에 계시는데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진짜 가족 중에 이제 한 연락 참 수년 만에 봤던 친구랑 연락 딱 갔는데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만남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나쁜 남자들을 만났다, 힘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남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딱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짜 마음을 열면서 기도만 듣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다락방 교회는 아니라 기존교회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근데 대화를 쭉 하다가 이 친구가 사실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상담도 받았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화할 사람이 없다. 근데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했고 연락처를 이제 받아서 저랑 일주일에 이제 뭐 천안에 있는 친구로서 계속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현장은요.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의 문제, 사단의 12가지 재앙이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로마서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말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문에 인생에 진짜 누가 필요하냐고요. 그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릴 빛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진짜 살아가십시오. 과거도 오늘도 무엇입니까? 미래도 전부 응답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번 캠프도 뭐예요? 모든 사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필요하고. 전도 대상자 있으십니까? 저랑 직접 하기 힘드죠? 저랑 불러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 현장에 진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이 삶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후대들과의 모든 관계 현장 속에서 계속 이거 누르십시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 제자와 말씀 주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많다 해도 중국에 한번 사회가러 갔다가 와 명절이었나요? 무섭더라고요. 사람 많은 게. 그런데 그때 한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이미그레이션 넘어오는 길이었는데 한 300m, 400m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가득 있어서 4시간을 서서 기다렸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딱 생각했던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많고 많은 모자람이 있지만 내가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능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이 제자의 삶이 돼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만남이 제자와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제자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무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자는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자입니다. 무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 근본에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를 쫓아 삽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가치를 향한 거죠. 이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는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 결론을 아는 자니까.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 당연히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넘어 여호와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여호와의 신에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악산지에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다 이것 가지고요. 정말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캠프가 뭐냐? 렘넌트 현장의 빈 곳을 찾아, 다민족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21개국을 보니까 렘넌트 시스템이 있기는 했지만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21교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이번 시간표에 우리 21교구 안에 있는 괜찮은 청년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을 좀 세우고 그리고 우리 귀한 말씀 운동에 대한 미션을 가진 우리 귀한 중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21교구의 빈 곳을 살리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 역시 21교구 안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그 현장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동역자와의 만남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